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네, 또는 이제 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성공입니다.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명예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한 주 전 저희가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실패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실수도 있었으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들이 보기에 죄가 없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법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행위적으로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믿음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의 출발은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자신을 알려주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간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두드림에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교제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다릅니다.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의 믿음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그것들을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졌는데 왜곡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자연현상이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 미지의 것들에 대한 그 믿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구약의 성경에 보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할 수가 있고, 신약에 넘어오면 많은
여러 가지 이단들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신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들에게는 교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석상에 불과하고 헛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미신들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 나름대로 직접 간접적으로 신적인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대부분, 아니 전부가 착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미신과는 다릅니다. 확실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한번 찾아오시는 것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이것이 벌써 4번째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나타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상속자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서 자신의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위협을 무릅쓰고 집에서 길리운 자들 318명을 이끌고 롯을 구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롯이 자녀가 없는 자신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자녀에 대한 그 소식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 목숨을 걸고 이 롯을 구해오게 되지만 롯은 아무 말 없이 소돔 왕을 따라서 다시 소돔 땅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너무나도 낙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7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믿기지 않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 난다고 하니까 그때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죠. 성경의 기록에 보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70세 때 아브라함과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부터 한 10살 정도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 부부에서 끊어진 것이 분명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16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이렇게 삼게 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러한 이제 흔들림이 계속해서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분명하게 주어지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움과 불안함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때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오니까 나는 자식이 없나오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와 상급이라고 하시지만 나에게 자녀가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셔도 다메섹 그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험과 이성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상반되는 것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변치 않는 약속을 주십니다. 본문 4절과 5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흔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약속하신 그 사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의 별 그리고 그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를 통하여서 성취되었고 아브라함은 수많은 육적인 그런 자손들을 이끌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영적인 믿음의 조상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맛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평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을 맛보시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더욱더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며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믿음은 단지 모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냥 선하신 분이시니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아니 실제로는 그런 것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에게 고난이나 핍박, 어려움, 자신이 생각한 것 같은 그런 이제 전개대로 상황들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복을 100배나 받지만 핍박을 겸하여서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상황을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 불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만이 온전한 의를 이룹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그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 지식이 변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항상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아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자식이 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절망적이기에 인간적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찾아온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은 마침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역시 그것도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성취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잠시 어려움에 있거나 고난 중에 있거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러한 체험들이 더욱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해지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